다니엘 3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개월 반쯤 전에 1월 마지막 주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다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뭔지 아시겠지만 세 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인내와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씀을 기억납니까?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믿음의 다른 측면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언제든지 항상 중요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지 모르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단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3장 전체를 다 읽지를 못했어요. 원래는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30절이나 되는 긴 장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부분만 읽었는데 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금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우상이죠. 그런데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할 때 음악 소리가 막 나면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전 국민에게 내립니다. 만약에 음악 소리가 날 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그랬죠. 원래 이스라엘식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이제 지금 창씨 개명을 한 상황이죠.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됐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이방신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그런 이름들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의 3장에는 그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창씨 개명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당연히 절을 안 하죠. 다니엘도 아마 절을 안 했을 건데 이상하게 오늘 3장에 보면 다니엘 얘기는 나오지 않고 다니엘도 분명히 절을 안 했을 건데 다니엘은 이 갈대아 사람들, 이 신하들이 걸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2장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친구를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지방의 관리로, 지방의 지도자로, 요즘을 얘기하면 아마 도지사 같은, 가버너, 도지사 같은 직책을 얻어서 바벨론을, 지방을 다스리는 친구들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천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가 2장 끝에 나와요. 3장에서는 그럼 지방에서 가버너로서, 도지사로서 바벨론을 잘 다스리고 있었던 이 세 친구들이 당연히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했죠, 당연히. 안 했더니 이제 이 신하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은 무서워서 아마 고발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도 분명히 끌려올 법한데 다니엘은 차마 못 건드리고 그 세 친구들, 지방을 다스리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을 해요.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한다고.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이 세 친구가.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도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이들의 그런 믿음의 절개, 믿음의 결단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함께 다짐해 보고 다시 묵상해 보고 우리도 결단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우리 읽진 않았는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한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내 신, 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지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이 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얘기를 왕한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배짱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못하죠.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당장 죽게 생긴 상황인데. 그런데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왕이 명령만 한번 딱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 세 친구가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이 세 명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어떤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 중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확실한데 이 세 친구는 이 계명을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이에요. 물론 내가 그걸 알고 있지만 내가 안 지키면 그건 결단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겠다.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개예요. 믿음의 절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모든 희생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의 고백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능히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는 바벨론 왕 너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의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왜
왕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그냥 기도하면은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소원을 빌면은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새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이 새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다가 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뜻대로 막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새 친구들이 담대히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까지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예전 설교에서도 했었지만 18절에 나오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새 친구의 말을 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왕의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새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계명을 지키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결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싹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너희의 신심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 알았다. 없던 일로 하겠다. 봐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멋지지 않습니까? 큰 고난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 그 자리에서라도 손을 싹싹싹 빌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했으면은 살았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받았어. 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믿음의 결단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더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눈 딱 감고 그 순간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단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금신상에게 절을 했으니까 목숨을 건졌겠죠. 당연히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다니엘과의 일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명철을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능력을. 그래서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나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나서 이 세 친구가 나중에 금신상에게 절하자마자 나중에 돌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절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만 모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살고 보면 일단 살고 봐야지. 목숨을 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비슷한 일이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은 얘기를 들으셨나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잡신, 신사에 가서 신사를 참배하게끔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처럼 똑같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고문당하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신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신석권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끝까지 이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결단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고문당해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었느냐? 그때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앞잡이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성도들에게 신사참배하라고 격려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사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참배하고 이렇게 등 떠민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일파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하기 싫었어요. 누가 어떤 목사님들이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신사참배를 기꺼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억지로 신사참배한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고문당하기 싫어서 신사참배했어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죽기 싫어서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어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 중에는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나온 신학교 선배님, 대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이 한경직 목사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한국 사람 목사님이 걸려서 처음에 전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1929년인가 6년인가 그때쯤에 졸업을 하셨다고.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이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혹은 다니엘 세 친구, 이 세 친구처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멋지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보면 후배 입장에서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분이 신사참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 하시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히 이렇게 믿음의 선포, 용기 있게 하였지만 결국에는 풀무불에 빠졌단 말이죠. 풀무불에 안 빠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풀무불에 안 빠지고 그 상황을 모면에 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해서 참 한국 역사에 안타까운 사실을 남겼던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우리 상황에 놓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처럼 그 상황을 모면하고 죽기 싫어서, 고문당하기 싫어서 가족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크고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다니까요. 나중에 회개하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지키지 않고 타협만 하고 그 순간을 그냥 그렇게 모면하고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목사님, 저는요 그만한 믿음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믿음은 나는 못 가져. 이거는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 옛날에 천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손영원 이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대단한 믿음이지 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절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절개를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2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죠? 던져지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21, 22, 23절에 보니까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세 친구를 붙들어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워 죽였다 라는 말이 22절에 나오고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3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24절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이 23절과 24절에 좀 갭이 있어요.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300년 전쯤에 쓰여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70인역이다. 70인역이다 하는 그런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명의 유대 장로들이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전에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역이에요. 70명의 유대 장로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전 3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이 히브리 구약 성경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70인역.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70인역에는 우리 성경책에는 없는 5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 외경에는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성경책에는 없는 70인역에만 나오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5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그런데 그 70인역에 따르면 지금 이 23절,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사이에 67절에 해당하는 긴 구절이 더 있습니다. 거기 그 67절에 해당하는 그 긴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로 이 풀무불에 떨어진 이 세 친구들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공동번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67절에 앞에는 아사랴의 그 세 친구도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친구 중에 아사랴의 기도가 있어요. 아벳느고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사랴의 기도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 뒤에는 그 세 친구들의 찬양이 나와요. 풀무불에 떨어진 아사랴의 기도와 세 친구들의 찬양의 내용이 그 중간에 우리 성경 23절, 24절 사이에 67절이라는 긴 절을 할애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그 아사랴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길이 20m나 치솟았습니다. 20m나 불길이 치솟았대요. 그 불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풀무 옆에서 구경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먼저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불 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불길을 옆으로 제치자 마치 찬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불길이
우리에게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불 속에 떨어진 친구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들을 마치 찬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나게끔 불길이 그들에게 접근조차 못하게끔 막아주셨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성경에 빠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의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왜 25절에 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27절에 거기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총독, 지사, 행정관 등 모든 사람 신하들이 다 같이 목격을 했어요. 뭘 목격했냐 하면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래. 어떤 신이 감히 너희를 구원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래.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27절에 새 친구들이 몸이 해하지 않았는데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고 겉옷의 빛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너무너무 그 구원받은 상황과 정황과 그 묘사가 너무너무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세 사람을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아까 읽었잖아요. 그 70인역에 나오는 불기둥의 높이가 20m나 됐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는데 불탄 냄새도 없더라. 겉옷 빛깔도 하나도 바라지 않고 머리털도 끄스리지 않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 친구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지기 직전까지 가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죽는 상황이 됐어요. 죽는 상황. 하지만 믿음의 결단,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잠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28절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능히 누가 어떤 신이 감히 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느냐? 이랬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내가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내가 정말 팍팍팍 세상에서 잘 나가야 승진이 막 빨리빨리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내가 큰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내가 큰 명예를 얻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그냥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욕망을 그냥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28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 이 세 친구를 구원하셨는지.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뢰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즉 믿음의 결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대로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뭐라고 내리냐 하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라.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그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여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하니까 안 해. 나중에 하지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이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본문 제일 끝에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3장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여주셨어요. 왜 높여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역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새 친구들이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새 친구를 높여주셨구나. 그런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받은 복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했기에 이런 복을 받았나?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높이셨을까요? 믿음의 결단으로 모든 희생을 묵묵히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그렇게까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3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3장은 4장 3절까지 해서 내용이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 성경을 아주 옛날 예수님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장과 절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1장, 2장, 3장, 이 장은 예수님 이후 1300년쯤 지나서 13세기쯤에 장을 구분해 놓았고, 절은 지금 1절, 2절, 3절한 이 절은 16세기에다 들어서야 절 구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과 절은 상당히 부정확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3장은 이 3장 30절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3절에서 이 3장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4장 3절에서 끝납니다. 내용이. 제가 4장 1, 2, 3절을 빨리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3장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내용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믿음의 결단을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때로는 많은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지켜내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 친구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